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103쪽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다 같이 함께 19절부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려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더 크게 읽을까요? 시작. 기적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제목대로 될 줄도 믿습니다. 예.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가슴 뛰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해서도 그렇고, 뭐 모세에 관한 일들을 보게 되면 뭐 막대기를 잡으니까 뱀이 되고 뱀이 또 막대기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뭐 기적의 일들, 또 홍해가 갈라지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나팔을 불었더니 막 소리를 질렀더니 뭐가 무너집니까? 막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5천 명이 오병이어로 먹고도 남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또 물이 무엇으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나서 살아오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기적, 여러분들 정말 이런 기적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대답하니까, 물어보니까 이걸 꼭 퀴즈 같아서 일어난다고 해야 되는지 안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지 여러분들 지금 뭐 머뭇거리시는 것 같은데 그냥 생각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적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기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은 우리의 일상과 상식, 그리고 과학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통 기적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것들만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기적이죠? 기적이죠? 맞나요? 안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 제주도가 굉장히 섬이 큽니다. 그죠? 이 짝 저 짝이 다 틀려요.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하더라고요. 이쪽에서는 비 오는데요, 산등성이만 싹 넘어가면 거기는 해가 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기적이죠, 그죠? 별로 기적스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고 해가 뜨고 구름이 끼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적이라고 보나요, 안 보나요? 분명히 기적은 맞죠. 사실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것들이죠. 달이 지면 어떻게 해가 뜰까요, 그죠? 또 달이 지면 또 해가 뜨죠, 그죠? 네, 저 뒤에서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 받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혹은 뭐 우리의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해가 뜨고 뭐 달이 뜨고 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모르지만, 잘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도 다 기적입니다. 맞죠?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도 기적입니다. 믿습니까? 예, 뭐 우리 지난 5일간의 특별 저녁 기도회 때 그 말씀 들은 것 중에 하나를 인용하자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이 고맙다 말씀하십니다. 뭐 감동도 없고 감사하지도 않고 아멘도 안 진짜 감사하죠?
이 자리에 꼭 걸어 나온 게 여러분들 기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맞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정말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묻는다면 아까 전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약간 머뭇했던 것처럼 글쎄 내가 정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날까? 글쎄요라고 하면서 머뭇거리게 되는 것도 사실이시죠. 예,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함께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정말 기적일까? 그럼 도대체 무엇이 기적일까? 정말 우리에게 기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칙은 누가 만들어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 그것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일들만 해도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가 말라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우리 편에서는 뭡니까? 분명히 기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기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야,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건 일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거는 그저 하나님의 일이시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시지, 하나님이 그것을 했다고 해서 야,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예, 맞습니다. 나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다면 그건 뭘 믿는 거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했다면 도대체 무엇을 놓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시죠. 놀라운 기적이죠. 걸어오셔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두려움을 겪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 이 기적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그 동일한 상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 풍랑이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다가와요. 어려운 일이 다가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많은 이야기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들 깊이 있게 많이 나눴어요. 세상에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말씀들, 지금까지 뭐 목회에 관한 목회를 경험하면서 왔던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다들 책 10권 넘게 쓰시겠더라고요. 네. 정말로 힘겨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저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 생각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을 헤치며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많은 순간 속에 있을 때 풍랑 속에서 주님이 다가오셔서 그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셨던 그 주님이 과거의 하나님으로 그냥 계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이 풍랑과 같은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잠잠케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풍랑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아니라 오늘의 주님이십니다. 그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나야만 하는 겁니다. 납니다. 할렐루야. 과거로만 마냥 묶여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늘의 기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의 기적.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그 기적이 오늘의 기적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이런 기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적은 굉장히 자연현상을 통해서 주님이 이 자연상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주님이 자세하게 기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동풍이 크게 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닷물을 말리시죠. 그죠? 그래서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면을 뉴스에서 나왔어요.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기자가 이 장면을 지금 보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뉴스로 보도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제가 한번 뉴스 문구로 적어봤어요. 밤새도록 불었던 강한 동풍의 영향으로 물이 밀려나기 시작했으며,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생긴 길고 긴 바다 아래의 땅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력한 동풍이 불지 않았다면 그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상 땡땡땡 기자, 홍해 앞 기적의 현장에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물러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다가 갈라지는 이 사건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 이겁니다.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동풍이 불기는 했지만 동풍 때문이 아니라 동풍을 불게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죠. 동풍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동풍이 없어도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 동풍이 불어서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다. 동풍이 불었지만 그 동풍을 불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동풍이 강하게 불지 않았다면 홍해를 건너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핵심은 동풍이 아닌 거죠. 핵심은 동풍이 아닙니다. 동풍이 있어서 건너가긴 했지만 동풍이 없어도 건너갈 수는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욥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정말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스바인이 다가와서, 갈대아인이 다가와서 모든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갔고, 불이 났고, 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었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모든 일들이 누구의 허락 안에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못하고요, 그 새가 다시 날지도 못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욥이 고백해 주게 됩니다. 욥기서 1장 8절 말씀, 21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기적일까요? 진짜 기적이란, 홍해가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 약탈을 해갔다, 막 병이 생겼다, 그런데 거기서 나았다, 혹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잘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나음을 입었다,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적이죠. 그러나 욥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뭐가 기적이냐면요,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해내는 게 기적이에요. 동풍이 불어와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곳을 건너갔네. 와, 동풍이 야 우리를 건너게 했어.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은 아닌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풍랑이 잠잠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이 진짜 기적이 되려면 그것이 누가 행하신 일이시라는 것,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누가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걸 고백해내지 않으면 자연현상일 수밖에 없고요,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적은 뭐냐 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고백해내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 받으실 분은 여호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해낼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뭘 경험하는 걸까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기적이라는 그 자체, 어떤 현상, 어떤 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자연현상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잖아요. 기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법칙 같은 걸 정해놔요. 이런 법칙 같은 걸 정해놓는데 이런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지 않나요? 그죠?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 인간들이 정해놓고 야 이게 이만큼이다 저게 저만큼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정해놓은 거는 정말로 한 번도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자연의 법칙 이런 것들도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느껴지진 않지만 자전축 같은 것도 여러분 계속 변하는 것도 아시죠? 모르신가 봐요, 그죠? 모르고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네, 자전축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러고 도는 거예요, 그죠? 거기 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근데 이 자전축이 날마다 변해요. 계속 이렇게 변해요. 똑같이 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무게를 몇 g이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면 이 몇 g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뭐랄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1kg라는 기준이 1kg이라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그 무게의 양을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 번도 변하지 않고 1kg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국제 도량형 총회라는 게 있어요. 네, 국제 도량형 총회라고 있는데 이게 몇 년마다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정하고 있는 1kg, 1m 이게 정말로 확실하게 맞느냐를 연구해가지고요. 이게 약간의 질량의 변화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걸 규정을 바꾼대요. 근데 얼마 전에 130년 만에 1kg에 대한 질량이 바뀌게 되었대요. 이게 뭐 1kg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2kg가 된 건 아니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원래는 1kg 1점 이게 0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맨 마지막에 몇 개가 바뀐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이걸 다시 환산해서 1kg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kg는 계속 1kg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500년쯤 사시면 한 1kg가 빠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몸무게가 500년쯤 사시면 다이어트 그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예. 모르죠, 뭐 어떻게 언제 빠질지. 혹시 몰라요, 부작용이 생겨서 또 늘어날지도 모르니까. 이 무슨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정해놓은 도량도, 우리가 정해놓은 수치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변하면 다 바뀌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정해도 변해요. 근데 불변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모든 것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기적으로 봐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도 기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 와,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이십니다 라고 기적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기적을 진짜 기적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빠진다면 어떠한 현상만 된다고 해서 그것이 기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얼마 전에 지난 주일까지만 하더라도, 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와,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아버님이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골절을 당하셨다고 했었어요. 근데 병원에 가 보니까 골절이 아니래요.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죠? 중보기도 팀은 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올라왔어요. 골절이 맞대요. 병원에 가니까 골절이 맞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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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기적입니다. 아니, 목사님 말도 안 되잖아요. 골절이 아니어야 기적이지 어떻게 골절인데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골절이 되든 골절이 안 되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의 일에서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 욥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하지 않냐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물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낼 때 비로소 욥은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졌다, 동풍이 불었다, 건너갔다, 야, 기적이다, 이건 기적의 겉모습만 본 것일 뿐인 거예요. 만약에 동풍이 불어올 때, 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건너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동일하게 반대로 얘기하면 건너가다가 동풍이 끊어졌어요, 갑자기. 막 동풍이 불어와서 힘겹게 막 걸어가죠, 그죠? 근데 걸어가다 갑자기 동풍이 빡 끊어졌어.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러면 동풍이 끊어지면 바닷물이 다시 차오르겠죠. 그러면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래야지 정답이죠, 그죠? 근데 그 순간에도 뭘 고백해야 됩니까? 동풍을 그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해낼 수 있을 때 진짜 기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은 저도 뭐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일을
베풀어 주실까? 어떤 분에게 그 홍해가 막혀 있을 때에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실까? 어떤 분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까?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용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자원과 방법들의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계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해주셔야 될까요? 아까 전처럼 기자가 동풍이 불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상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들 그걸 보여주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일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 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일해 주셨는데, 이게 이번에 정부 정책이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 와, 이번에 누가 이쪽으로 갑자기 이사를 와가지고 이게 잘 됐네. 와, 내가 아는 분이 여기서 어떻게 돼가지고 이게 잘 됐네. 야, 이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물론 일어날 수는 있겠죠. 하나님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진짜 기적은 뭐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설령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죠? 동풍이 불어오지 않고 홍해 앞에 여전히 막혀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다 따라와서 이제 다 죽었다, 이 상황이 다가와도 이것조차도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간절하게 주님을 그렇게 찾을 수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해낼 수 있을 때, 그 마지막에 그 좁은 문에 이르러서야 어쩌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어떠한 기적이든지 그것이 기적이 뭔지는 모르지만 기적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건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기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놓고 이제 고백을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주님, 그 기적의 주권자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적이 오늘 내게 너무 필요하지만 설령 그 기적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때서야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때서야 길을 여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을 때에는 어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던가요? 대부분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그때, 우리 목사님들끼리 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지난해에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들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나 이렇게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 가을쯤인가 봐요. 가을쯤에 했는데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집회를 하고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경품이 뭐였냐면, 경품, 목사님들 다 그 경품이 있죠. 경품을 주는데, 경품을 제비뽑기해서 주는데 뭐였냐면 스타리아.
봉고차 5댕가를 사랑의 교회에서 그거를 경품으로 낸 거예요. 세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가지고요, 저희 누구라고 말씀을 모르겠는데 그때 그 유병호 목사님도 가신 거예요. 거기를 왜 갔냐? 스타리아를 팠기 위하여. 스타리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이거 목사님이 정말 목회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목회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잘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가정 교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부흥해 나가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마지막 순간에 와서 이제 스타리아를 이제 뽑는 날이 온 거예요.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근데 한 명을 딱 뽑았어요. 근데 한 명을 딱 뽑는데 뽑은 사람들마다 이제 잠깐 동안에 어떻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간증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어떤 분이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다들 옆에 있는 분들이 다 그러니 야 저분은 받을만 하네. 와 정말 저분은 정말 와 받을만 하네. 두 번째 사람이 뽑혔대요. 이야 정말 와 저분은 진짜 받아야 되네. 다 옆에 있는 다 마음속에 뭘 품고 있는데 스타리아를 다 품고 있는데 나에게 스타리아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그분 뽑힌 다음에 얘기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잠깐 동안에 간증하는데 야 저분이 그래 저분은 받아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뽑혔대요. 다 받을 만한 분들이시더래요. 자기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래. 그래서 맨 마지막에 뽑힌 한 분이 뽑혔어요. 근데 뽑혔는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이 스타리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대. 자기는 이 스타리아를 안 받아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양보. 그래가지고 이분이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 분을 뽑은 거예요. 다시 한 분을 뽑았어요. 근데 이분이 뽑혔는데 다른 분이 뽑혀서 나왔대요. 나왔는데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정말 이번에 여기 집회 와가지고 여기서도 주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지 못하면 나 이제 목회 관두려고 했다. 나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왔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날 소망이 없다. 여기서도 주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면 나는 이제 목회 끝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막차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래요. 근데 이거를 한 분이 뽑혔다가 반납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뽑힌 거예요. 다들 박수를 쳐주고 다 인정을 했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거를 욕심부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때 주님이 길을 여십니다.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누구나 다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자를 알아내시고 찾아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그저 주님을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금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해낸다면 하나님은 비로소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걸 봤어요. 저에 대한 얘기. 목사님
교회는,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 교회는 너무 좋더래요. 다른 교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더래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렇게 너무,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누리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딱 하나 남는 것 하나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저는 한 가지 절망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저의 문제는 저만 그런 게 아니지만 딱 하나 절망하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건 여러분 다 제가 설명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딱 한 가지,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 막바지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 무엇도 고백해낼 수 없는 그 순간, 그 고백을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심을 저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앞으로의 목회나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장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하게 되려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뭘 하면 될까요? 계속 하나하나를 쫓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여전히 처음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목회의 기적도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 자체가 뭘까요? 기적인 것이죠. 그 기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십니다. 왜냐? 주님을 고백하시기만 하면 돼요. 설령 그것이 어떤 삶에 우리의 삶에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고백하는 그 자체를 주님은 기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을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적을 누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고 내 삶의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을 선포하며 나가면 이미 그것은 기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